안녕하십니까. 대반야 바라밀다경 제11회차 서일봉입니다. 반야경이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600권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일연기품의 일에서 부처님 모든 법문에 대해서 마치 환과 같고 또 번개와 같으며 꿈과 같고 물에 비친 달과 같으며 메아리와 같고 또 허공꽃과 같으며 영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변화되는 일과 같고 또 신기루와 같아서 비록 모두 실체가 없으나 있는 듯이 나타남을 훌륭히 이해하고 관찰하였으며, 그래서 자,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했어요.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요,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공인데 뭘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있는 것처럼 모두 실체가 없지만 바로 있는 듯이 나타남으로 가르침을 폈다. 하열심을 떠나 두려움 없이 설법하고 능히 무량법문에 따라 증득하여 들어갔으며 유정의 마음과 행을 바르게 알아서 유정 중생이죠. 미묘한 지혜로서 제도하여 해탈시켰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성품을 알아서 미묘한 지혜로서 해탈에 이르게 하였다. 또 뭐 따라와야 하겠죠. 따라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죠. 뭐 여러분들 불보살 상에다 뭐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이 해탈에 이르게 될까요? 맨날 하나 해결이 되면 또 한 가지 추구하기 위해서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평안함이 없죠. 맨날 불안감으로 살게 된단 말이죠.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하다 보면 해탈 열반, 무효열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상 만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지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만큼 그러려니 하는 이런 마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30년 아니라 40년을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보다는 부처님의 진리를 경전에도 나오죠. 다만 한순간 한 생각만이라도 여러분들 지금 SIB에 들어오셔서 한 6개월만 공부하면요, 빌고 절하고 다니는 사람들 30년 한 사람보다 월등하게 평안함을 만들 수가 있죠. 또한 모든 유정들에 대한 마음의 걸림이 없었으며 최상의 무생법인을 성취해서, 무생법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시 생이 없는 이런 법인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무생법인이다라고 하면 삼법인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삼법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행무상,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얘기죠. 재범무와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열반적정, 열반의 고여정멸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이치를 알면, 근데 그런 이치를 모르면 일체계고라, 모든 것이 다 고통 아닌 것이 없다 해서 사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가 삼법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계고를 놓고 열반적정을 빼서 삼법인이다라고 하는데, 무생법인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법인을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이고 고정된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 것이고, 그걸 모르면 일체 계고 고통을 받는데 그 이치를 알면 열반적정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은 부술래야 부술 수도 없는 진리의 이치인데 이런 것을 터득하면 결국 인과를 만들지 않아서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무생법인을 성취하고 모든 법의 평등성지에 잘 들어가서 심히 깊은 법의 성품을 여실히 알았으며 했는데 평등성지다 하는 것은요. 평등성품의 지혜죠. 평등성품의 지혜. 평등성품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거죠. 이 사상을 제대로 알아서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펴는 보살이 지장보살이죠. 땅이다 하는 것은 좋고 나쁨에 대한 분별이 없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시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장이라는 것은 땅이 장엄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장엄한 보살이다. 그래서 땅은 7가지 공덕이 있다라고 하죠. 모든 것을 함유하고 포용하고 자라게 하고 의지가 되게 하고 만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살들에게 부처님이 지장보살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가정에서도 모든 가족들을 저장하고 품고 의지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이런 이치를 터득하면 가정이 평안해진다라고 해서 지장사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업장 소멸해 준다고 지장보살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장보살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지. 지장보살 보는 경우에도 제 강의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런 평등성의 지혜. 땅에다가 좋은 걸 버리든 나쁜 거를 버리든 땅은 요동을 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평등성의 지혜. 중생들에게 차별이 없는 가르침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성품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 우리가 빈부귀천 산업공상이 많지만 그 본성으로 치고 들어가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리 본성은 다 뭐예요? 그냥 다 똑같다, 청정하다는 이치죠. 이게 평등성이에요. 성품이 본성이 다 평등하다는 지혜. 심히 깊은 법의 성품을 여실히 알았으며 그 상응하는 바에 따라 교묘히 깨우침에 들어가서 능히 바른 연기법문을 설하여 베풀었다.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은 연기법문이죠. 그래서 지금 화엄경을 강의하고 있지만 결국 화엄경도 실상론과 현상론이 연기되어서 형성되는 연기론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법문을 설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마디로 딱 잘라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연기하기 때문에 공하고 공하기 때문에 연기한다 하는 이론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 불교법은 연기법이요, 공법이요, 또 신법이다 이렇게 함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평등성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부처님의 18불공법에 보면은요, 사해가 나와요. 사해. 4가지 지혜를 터득해라. 사해, 육신통, 심력, 신통, 심력, 사무소회, 삼념주, 일대비심. 이게 18불공법 아니에요? 부처님의 18불공법. 사해, 육신통, 심력, 무소회, 삼념주, 일대비심. 18불공법이란 말이죠. 18불공법에서 얘기하는 사해. 요 사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평등성지예요. 평등성지. 그러면 자, 여러분들 달마대사 선관법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달마대사 선관법에서 달마대사가 이조 해가 스님한테 전달할 때 법통을 전수할 때에 뭐를 설했냐 하면 일화계오엽에 대해서 설을 했어요. 일화계오엽. 그러니까
꽃이 하나 있는데 이파리가 5개다 하는 얘기예요. 이파리가 5개가 하나의 꽃을 이뤘다 하는 얘기. 5가지의 실천행으로 인해서 꽃을 이뤘다라고 하는 건 성불을 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상을 보면 연꽃을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연꽃을. 그런데 그 연꽃이 보면 어떤 것은 연꽃이 만개가 돼서 꽃을 이룬 게 있고요. 어떤 것은 봉우리만 이렇게 진 것이 있어요. 그럼 관세음보살이 들고 있는 그 연꽃의 모양에 따라 의미가 다른데 봉우리가 진 금방 피어날 것 같은 봉우리가 진 연꽃을 들고 있는 것은 그 봉우리가 진 것은 불성이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꽃이 활짝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어떤 연꽃을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의 상에서는 그 연꽃이 성불을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불. 그러니까 일화계오엽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5개 잎이 하나의 꽃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5개의 지혜로운 행으로 성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화계호엽에 대해서 달마대사 선관법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18불공법의 4해에다가 하나 법계 체성지라고 하는 것을 보태면 결국 성불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5개의 꽃잎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하나가 대원경제. 대원경지라 두루 원만한 경지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두루 원만한 경지의 지혜, 모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째가 평등성지. 평등성의 지혜다. 그러면 일체 누구나 모든 성품에는 차별이 없다. 본성을 지니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 3번째가 묘관찰제예요. 부처님이 관하는 것이 아주 미묘하게 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다라고 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흔히들 착하다, 나쁘다 뭐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선이다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것이고요. 악이다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덕을 쌓는다, 아니면 소원성취를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사경을 한다, 업장을 소멸한다, 이것은 분별심이란 말이죠. 이것을 악이라고 해요. 악. 그런데 분별심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선이다라고 하고 달리 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정. 바로 묘관찰제는 선악을 분별 사유하는 거라고 해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유무에 빠져 있는 것은 유의법이라, 이건 악에 해당이 되고, 그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로 무의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의와 유의를 잘 관찰할 수 있는 묘한 지혜, 이게 묘관찰제예요. 그 다음에 성소작지라. 성소작지라. 이것은 소작의 지혜를 이루는 건데, 바로 중생들의,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전해주는 지혜,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지혜, 이게 성소작죠. 또 5번째가 법계체성지예요. 법계체성지다. 이것은 우리 법계의 모든 체는 본성을 얘기하죠. 체. 이런 성품이 있다는 지혜. 세상 모든 만물에게는
불성이 있다 하는 지혜. 근데 이것도 우리가 어떤 깨달음의 과정에서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어느 정도 그거보다 더 근기가 올라가면, 더 상근기로 올라가면 불성도 없는 걸로 공부를 하게 돼요.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공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불성 자체도 공한 것도 공한 거로 올라가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만물은 불성이 있다라고 배우지만 사실은 그 불성도 없다라고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호록이나 또 법화경이나 뭐 이런 경지에 가서 보면 그 불성도 사실은 다 공하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일체 중생 시루불성이다라고 해서 열반경에도 얘기했어요.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불성도 공하다라고 알죠. 그래서 조주선사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대답했다가 또 다른 제자가 똑같이 질문하니까 없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유무에 빠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묻자 화두의 어떤 근원이 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냉정히 살펴보면 불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성이 있다, 공한 청정한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여건에서 모든 번뇌와 뒷글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배우는데, 나중에 이 자체도 결국 뭐예요? 다 공으로 돌아가게 되죠. 다 비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이 되죠. 그러니까 아직 단계가 중근기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밀다경, 반야바라밀다경이 소승에서 대승으로 넘어와 가지고 대승 시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의 가장 기초이면서 기본적인 대승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5개의 꽃잎이 결국 성불의 근원이 된다. 꽃을 하나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일화개옥 오엽이에요. 이것이 달마대사가 이조 해가한테 전한 전법계이기도 해요. 자, 이제 경전으로 넘어가면 섭수무변 불국대원 어시방계 무수제불 등지 정념 상현재전 제불출세 개능역사 역능권청 친정법륜 전정법륜 불반열반 도무량중 그랬어요. 가히 없는 부처님 나라의 큰 서원을 섭수하여 서원이다라고 해요. 서원. 자, 우리는 흔히들 뭐 부처님 나라의 서원이다 그럼 우리 불교의 서원을 얘기하는데요. 흔히들 서원서자를 보면 끊을 절자에다 말씀원자, 그 다음에 원자예요. 약속서자지요. 다짐서자예요. 원을 다짐하는 거예요. 흔히들 뭐 서원하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이런 원을 세우는 걸 서원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것이 어떤 일종의 서원이기도 하죠. 자기의 개인적인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불교에서 대표적인 서원이 넓고 큰 4가지 서원이 있죠.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화, 불도무상 서원성이라는 말이죠.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는 번뇌를 끊어야 되고,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법문을 배워야 되고, 법문을 배우면은 모두 다 성불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불교에서 4가지 큰 서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서원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을 위한 것은 서원이 아니라 그건 탐욕심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원은 목표가 누구냐? 중생이에요. 중생. 물론 여기에는 자기 중생도 포함이 돼요. 자기 중생도.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기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자기 중생이죠. 자기 중생. 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건질 것이 있기 때문에 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질 것이 뭐냐? 번뇌를 하고 있으니까 건진되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건진되는 거예요.
그럼 흔히들 뭐 건진다라고 하면 물에 빠진 사람 건지고 늪에 빠진 사람 건지고 배고픈 사람 밥으로 건지고 그게 건지는 건 줄 아는데 건진다는 의도는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생의 첫째는 번뇌를 끊어야 되죠. 번뇌를 끊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법문을 배워야 돼요. 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문을 배우면 진리를 배우면 중생이 두루 뭐예요? 서원도, 도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을 향하여 돼요. 자기를 위하거나 자기 집을 위하거나 자기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는 서원을 쓰지 않아요. 그것은 탐욕심이죠. 우리 불교에서는 서원이다라고 하면 중생을 위한 것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서원은 우리 불교에서 원은 뭐예요? 부처님의 서원은 뭐예요?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그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깨우친 거 아니에요.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결국 출가를 했고요. 그래서 사문유관을 해가지고 출가를 해서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깨우쳐가지고 결국 평생 동안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이게 불교에서는 서원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원이 서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서원을 섭수해서 시방세계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등지와 정념이 항상 앞에 나타나고 그랬는데, 등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평등성지다라고 했죠. 평등성지다라고 했는데, 등지다는 것은요, 이력평등한 걸 지킨다는 거예요. 이력평등한 걸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본성을 항상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지를 달리 표현하면 삼매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이거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삼매라고 하는 것을 등지라고 표현을 해요. 또 정념이 항상 앞에 나타나고 그랬는데, 정념이라는 것은 바른 생각이죠.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은 뭐가 바른 생각이에요? 십이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부처님께 부처님 진리에 귀하는 게 이게 연불이에요. 흔히들 연불하면 입으로 뭔 보살, 뭔 부처, 뭔 불, 뭔 불, 이게 연불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12분별 집착을 떠나서 그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진리를 내가 깨우치겠다라고 다지는 거, 이게 연불이지 않아요? 정념이다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이 없는 바른 생각이 항상 앞에 나타나고, 모든 부처 세간에 출현하면 각기 능히 섬겼으며 역시 능히 정법륜을 굴리시어. 정법륜, 정법 12분별 집착이 없는 법, 중도의 법의 가르침을 굴리시어 반열반에 들지 않고 무량중생 제도하기 권창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이 법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또 가장 부처님이 초전 법륜을 한 게 바로 뭐예요? 녹야원에서 교진회 등 5비구에게 사성제 8정도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바른 가르침이 정법륜이다 하는 건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자, 등지다라고 했어요. 등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마지다. 달리 표현하면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외선내정이에요. 색성량 미촉법의 그 육경으로 인해서 내가 지니고 있는 바로 안이비설신이 눈기 코에 몸듯이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선정이다라고 하죠. 항상 일여평등함을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등지요 삼매요, 달리 표현하면 선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매는 마음을 한 경계에 집중해 쏟아서 혼침과 도고, 어지러운 마음, 들뜬 마음, 그걸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벗어나고, 이 번뇌성의 마음 상태를 벗어난 상태에서, 번뇌 성품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살피고 생각하고 비추어서 능히 일체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깨달았는 정신작용, 즉 마음의 작용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증일아함경에는 삼삼매로 되어 있는데,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자, 이거 삼매가 아니라 이게 해탈의 삼해탈의 원인이기도 하죠. 공무상무원.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 또 변해가기 때문에 상이 없다. 또 구할 것이 없다. 바랄 것이 없다. 이게 무언삼매예요. 공한데 뭘 바래요?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뭘 그렇게 구한다고, 뭘 바란다고, 그지요? 공무상무원의 이치를 알아야 삼해탈을 해요. 해탈을 해요, 우리가. 해탈을 하려면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 상이 없다,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얘기죠. 또 바랄 것이 없다. 바랄 것이 없다. 무언삼매죠. 또 구사론에서는 유각유관삼매, 또 무각유관삼매, 무각무관삼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 깨달음에 바로 관함을 이루는 삼매, 또 깨달음이 없는 것을 관하는 삼매, 또 무각, 깨달음도 관할 것도 없는 삼매. 구사론에서는 세 가지 삼매를 얘기하죠. 또 성실론에서는 분수삼매, 정해 중에 어느 하나만을 수행한다는 얘기. 공분수삼매, 정해를 함께 닦는 것이고, 성정삼매, 성문사과 중에 예륙과 이외에 닦는. 예륙과다라고 하는 건 수다원, 사다음, 아남, 아라함과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의 수다원가죠. 그 이유로 사다음, 아남, 아라함에 닦는 삼매로 정해가 일시에 갖추어져서, 선정과 지혜가 일시에 갖추어져서 해탈하는 것, 이것을 성실론에서는 삼삼매라고 그러고, 법화경 현의에서는 삼삼매가 진제삼매, 공안이치삼매죠. 속제삼매, 또 중도 삼삼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속,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은 중도다, 공하다 하는 이치. 세 가지 삼매가 있다라고. 열반경에서는 선정의 모양을 공삼매라고 하고, 지혜의 모양은 무언삼매라고, 버리는 모양은 무상삼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십주보살은 지혜의 힘이 많고 삼매의 힘이 적음으로 불성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십주보살, 십주가 누구예요? 바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러지 않아요? 이게 52개 아니에요? 화엄경에서 얘기할 때 십주보살이란 말이에요. 십주. 내 것으로 진리를 만들려고 하는 믿음, 부처님 진리를 믿는 거. 십주는 내 것으로 만들고, 십행, 실천행을 해서 중생에게 회양하고, 십지는 뭐예요? 땅과 같이 모든 만물을 기르듯이 이런 것들을 중생에게 회양해서 나눠주는 걸 얘기하죠. 자라게 하는 걸. 그럼 십주보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보살, 지혜의 힘이 많고 삼매의 힘이 적음으로 불성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지혜는 있는데 지혜를 수반하는 삼매의 힘이 없어서 불성을 못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문과 영각은 삼매의 힘은 많은데 지혜는 적음으로 이를 인연하여 불성을 보지 못한다. 지혜가 적다. 오니 공한 이치가 적다. 쉽게 들으면 성문과 영각은 내가 공한 줄 알아서 육도윤회는 벗어났는데, 그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진리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집, 법착 또는 법유, 중생이 성문과 영각이기 때문에 법이 공한 이치를 모르죠. 그래서 불성을 보지 못해요. 법이 공한 이치를 봐야 불성을 보는다. 그 다음에 부처님 세조는 삼매와 지혜가 평등하기 때문에 불성을 분명하게 보고 걸림이 없다. 등지지요. 등지. 사마타를 선정의 모양이라 하고 빗바사나를 정견지혜라 한다. 사마타 지수행이죠. 빗바사나 관수행이에요. 그래서 바로 빗바사나는 정견지혜, 보는 거죠. 바르게 보는 거. 사마타는 그치는 거죠. 모든 번뇌를. 그래서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빗바사나는
관행이다, 정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필차는 평등이라 이름하고 다투지 않는다고 이름하고 관찰하지 않는다고 이름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이름한 이를 버린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정념, 아까 했죠. 정념. 정념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에 아난에게 내가 죽고 나면 뭘 물어볼 걸 하지 말고 바르게 물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이제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내가 없어도 계율만 스승으로 삼으면 수행에 장애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수행의 근본은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수행의 근본은. 그랬을 때 부처님은 사념처를 설했어요. 사념처. 신수, 신법념처를 설했단 말이에요. 이게 37각지 중에 사실은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게 사념처 아니에요? 그러면 신수, 신법념처를 사념처라 하는데 신념처, 마음을 몸에 두어라. 마음을 감각에 두어라. 마음을 마음에 두어라. 마음을 법에 두어라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군데다 두어라. 자, 여기에서 몸은 부정하다라고 관해라. 받는 거, 감각은 고통이라. 느끼면 고통이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무상하다라고 관해라 그랬어요. 항상 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은 무하다. 고정된 실체법이 없다. 무하를 관해라. 이게 사념처인데 이 가운데서 념이란 념, 사념. 이 사념처가 바로 우리 8정도의 정념에 해당이 돼요. 이 사념처에서 념이다 하는 것은 바로 사띠, 범어로 사띠, 기억하다, 기억하다. 이것은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뭘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억하다.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정지다라고 하는데 정념과 정지는 달라요. 정념과 정지는 달라요. 이게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바르게 아는 것. 근데 정념은 바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건 뭐예요? 현실에 있거나 뭐 미래에 있거나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정념은 뭐예요? 이미 지나간 것들이에요. 지나간 것들. 그래서 신수신법, 사념처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띠인데 념이 알아차림으로 해석하면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념의 뜻은 사념체에 대한 올바른 기억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념, 이런 염은 사념처에 대한 바른 기억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염불이다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염불은 이 사념체에 대한 바른 기억으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염불이에요. 입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수신법, 몸은 부정하고 감각, 받는 거, 느낌은 고통이고 마음은 무상하고 법은 무하다는 이치로 터득해서 부처가 되는 거. 이게 염불이죠. 뭐 시간이 금세 다 갔어요. 금세 다 갔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대파냐 파라밀다경이 사실은 공사상의 핵심이죠. 18공에 대한 해설인데 600권으로 되어 있죠. 아주 방대하지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파냐 파라밀다경 제1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